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능력을 자꾸 잊고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무엘 당신이 이제 늙었고 당신 아들들도 자꾸 부정을 저지르는 보니까 우리가 도무지 당신 가문을 믿고 우리가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그 내면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좀 세속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아주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을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악한 왕들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끌어다가 전부 군인으로 또는 궁궐에 심부름을 시키면서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다는 것을 얘기를 쭉 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다. 이스라엘은 자꾸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은 거죠. 이런 굉장한 지금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자꾸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해라. 그래서 이제 허락하는 장면 중에 사울이 지난주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지난주는 사울이 등장할 때에 왕될 인물이 참 분명하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뭐 정말 사람들이 건보할 만한 아름답고 멋있는 또 용맹한 군인입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고 그 착한 마음과 겸손함과 인격 그리고 베냐민 가문의 유력한 이 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 있는 젊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람이 돌변했대요. 당장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3장 보세요. 사람이 당장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왕권을 맡겨보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뭐 대통령도 여러 명 우리가 모셔봤지만 참 대통령 되기 전에 멋있고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된 사람이 많아요. 오늘 이 뭐 누굴 허물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사울을 보니까 왕 되기 전에는 너무 멋있고 좋은 사람이요. 겸손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가문도 좋고. 그런데 왕 되고 난 이후 사울은 완전히 사람이 달랐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는데 아니 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잘못됩니까? 그런데 왕권을 끝끝내 유지하기 위해서 충신 그리고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하필 이 사울을 첫 왕으로 세웠을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그 열화 같은 성원에 의해서 달라고 해서 좋지만 그게 진정한 응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도 맞지 않는 그 임금을 세웠더니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반드시 쓰시는 일꾼은 오직의 사람이에요. 그 오직의 사람을 쓰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오직의 사람이 아니라 그 중간에 가져가는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는 과정이 지난주 메시지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내놔라고 하면 줘요. 주는데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스라엘에게 이 사울을 주신 것은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래 봐봐라.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거를 할 때나 무슨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는 정말로 나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내려놓고 또 여러분의 사상과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성품이 별난 성품은 아니라서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별난 사람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 뭐 별난 사람들 보면 저는 가까이 안 갑니다. 좀 멀찌감치. 별로 이익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거든요. 비 오는 날 강아지하고 어린아이하고 친하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게 제 성품이에요. 굉장히 싫어요. 제가 수많은 조카 손자를 많이 써요. 오늘 싫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내가 가까이 해주거든요. 하나님 세우신 분. 우리는 내 기분에 내 성품과 내하고 성격이 안 맞다. 자꾸 이걸 부르고 그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면 인정하고 도와줘요. 저는 그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너무너무 기다리고 너무너무 찾았던 왕을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아니다. 응답이 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냐.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왜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일꾼,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을 원한다고요. 왕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끝까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와 교회사와 영혼의 증거를 가지고 이 오직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는 자꾸만 다윗 이야기를 계속 합니까? 특히 우리 다루는 메시지는 거의 다윗 이야기 계속 나오죠. 요셉, 다윗, 그러다 가끔 모세, 바울, 이 네 사람 변하고 나면 거의 성경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인데요. 이 사무엘에게로 인도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무엘이 마침 거기에 이 사울이 올 줄을 미리 알고 장로들을 대기해놨어요. 식사 모임에 이제 초대를 한 거죠. 사울은 천지도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를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낙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왔는 것 같지만 우연히 왔는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온 거예요. 어제 밥 먹다가 보니까 방탄 BTS 노래 중에 뭐 우연이 아니야 뭐 이 노래 있더라고. 그 사람 노래 말고 BTS 노래 저들이 뭐 하나 기독교인가? 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기름 부음이 뭡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떤 그 사물이나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기도 하고, 이 기름은 우리가 이 기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주 귀한 향품, 향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평생에 그 시집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돈을 저축을 해서 귀한 향품을 모아요. 만들거나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팔거나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런 향수도 있지만 임금에게나 또는 제사장에게나 선지자에게만 특별히 부어주는 향수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평신도나 아무나 만들 수 없도록 만든 특수한 향품이다. 그럼 왜 이것을 이 향품을 바르고 이 기름을 사람에게 부어주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물이라 할지라도 강대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도 그렇고 다 쓰는 거거든요. 이 보민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쓰는 거고 다 쓰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는 세속의 것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고 여러분을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이런 물건들을 선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속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사람으로 물건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이 그전에는 귀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너를 구별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모든 지옥,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특히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그들을 세울 때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기름 부었다는 데서부터 나온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 직분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여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장로로 또 목사로 또 요즘은 이제 권사님과 안수지 선생님들에게도 안수를 주지요. 이런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그죠? 또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 삼중직, 그리스도 삼중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삼중직을 구약의 어느 누구도 완성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를 지난번에는 사사라는 단어로 썼네요. 사사가 사실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직분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직분이에요. 자,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제사일도 하고 지도자일도 하고 판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판결도 하고 선지자로서 말씀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도 직전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모세 같은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모세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레위이긴 하지만 레위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이미
모든 예배를 진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의 의미는 첫째로 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실로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계속합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미래의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오실 분이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말했잖아. 그러잖아요. 네가 말했던 바대로 내가 그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처음 오신 이때 예수님은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러 오신 거잖아요. 성취하러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권이 좀 적게 드러나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왕권은 그 사역 속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훌륭하고 대단한 왕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그죠?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갔다. 예수님이 가라 하기도 전에 그냥 두려워 떨고 가버렸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 시원찮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이 뭐가 있냐면 갑자기 어떤 그 목사님처럼 다리가 쭉 뻗어나오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 돈다발이 떨어지고 이런 거 좀 상상하기 그래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응답은 서서히 천천히 정상대로 오는 응답이에요. 이거는요 금방 탁 모를 수도 있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좀 기다리세요. 그게 정상적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 사역을 너무 해치지 마시고 정상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겠군요. 이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참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런 선지자의 직분을 행사할 것을 이야기를 분명히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 불의 그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했거든요. 물론 세례 요한이 했던 부분을 이 부분은 굉장히 비슷해요. 세례 요한처럼 막 그랬다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직분,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증거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 시대에는 항상 한 명의 대제사장만 있습니다. 한 명.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불법적으로 장인도 대제사장이고 사위도 대제사장이고 이런 데 있었어요. 불법이죠. 대제사장은 반드시
죽고 난 뒤에 차기의 대제사장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돼서 나온다니까. 그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해방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근데 불법적으로 장인도 대제사장, 사위도 대제사장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버리거든.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이다. 이 세 직분을 완성한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이미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기름 부으신 성령의 인도를 잘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 그런 거 안 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절대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발버둥 쳤어. 자신이 대단한 사람 잘 없을걸요. 어쨌든지 우리는 성령도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주고 내 뜻대로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예요. 뭐 허물할 게 있겠습니까? 나를 돌이켜보니 늘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도를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름 부음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과 증거들을 좀 몇 가지 하는데, 이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사울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름을 부은 사건이에요. 이 말은 개인적인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 소명이 없이는 주의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떻게 보면 좀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 장로들 몇 명만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왕될 사람을 아들들 쭉 보자 그래요. 그 아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 중에 있다 하니까 아들들 다 불러. 그래가지고 다윗이 오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이거는 많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알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운 개인의 소명이 있어야 된다. 뭐 목사님께 나를 장로를 세우려고 내가 했지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시대에 이 교회의 장로로, 이 교회의 목사로, 이 교회의 안수집사로, 권사로, 때로는 또는 여러분이 서리집사라도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요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자꾸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제비로 뽑혀서 왕으로 부름받는 것이 이제 17절 이하에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 12지파에서 장로들 한 사람씩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와요. 보통 한 70명 정도 와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것은 각 지파별로 인원을 몇 명씩 배당해가지고 12지파가 딱 모으면 70명이 됩니다.
주로 한 70명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70명의 장로들 앞에서 이제 제비로 뽑힌 거예요. 그래 제비로 뽑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는 제비 뽑는 일이 많거든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뭐로 하든지 간에 민주주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를 하셨는데 12지파 그럼 12개를 가지고 제비 뽑겠죠. 그럼 베냐민 지파가 걸렸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 그러면 가족이 몇 명 있냐? 베냐민 지파에 두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기스가 뽑혀요. 기스. 나중에 나오지만 그 에스더가 기스의 정손자예요. 정손녀죠. 오늘 성경 그 중고등 메시지 하다 보니까 그림 나오더라고. 성경도 그래. 기스예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에요 말하자면. 어쨌거나 이 기스가 뽑혔고 기스의 아들들이 또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사울이 뽑힌 거죠. 그리고는 대관식을 거행하는데,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세요. 개인을 감동 과마시켜 줘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일을 은밀하게 행하셨지만 이걸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왜 대관식을 그럼 바로 안 하느냐?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불량배들이 있거든요. 아니 사울지가 뭔데 지가 우리나라를 구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봐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우리는 못 믿겠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관식을 마치고 이 사울이 뭐하러 갑니까? 대관식을 하기 전에 참 뭘 하러 갑니까? 갑자기 암몬 자손이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울이 감동돼가지고 갑자기 감동이 됩니다. 진짜 갑자기 감동이 아니 분노이라는 거예요. 왕이 잘해요. 왕적인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의군이 일어나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강을 떠서 전 지파에 보냅니다. 방법 이 사람들이 소집하는 방법이 재밌어요. 그래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암몬 자손이 전쟁하러 왔는데 안 나서면 당신들도 이리 되는 거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와 올라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정규 군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소집하잖아요. 어쨌든 사울이 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33만 명이 모였는데 그 33만 명 군대를 가지고 암몬을 첫 전쟁에서 이기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마음이 온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 일치가 되고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 하나의 두령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제서 하나님이 대관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쭉 나서 그게 이제 2절에도 나오고 또 6절까지 쭉 내용 나옵니다. 라헬의 묘실에서 이 암나기를 찾은 소식을 들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또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두더기를 받고 저주고 가서 그리고 가서 블레셋 영문에 가면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그토록 나는 증거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전에 없던 특별한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침 성찬식을 하게 되는 날인데 지난주 회의는 오늘 하게 됩니다. 마침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여러분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이게 포도 좀 맛없고 너 왜 이런 걸 샀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는 예배가 되게 됩니다. 왜? 사울을 보세요.
그냥 시골에 뭐 그냥 보통 젊은이에요. 시골의 보통 젊은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10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 그리고 11장에도 암몬 자손이 쳐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버리니까 엄청난 지도력이 생겼어요. 뭐 사울이라는 젊은이 베냐민 지파 그 변면사는 저 작은 지파가요 뭐 이스라엘에 모이라 이런다고 모이겠습니까? 또 암몬 자손이 쳐들어가면 내가 전쟁하러 가겠다 이기겠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언약만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도 주시고 미션도 주시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디든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런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이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사울을 보면서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9절, 6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그 사람들 만나서 예언하고 그러고 가면서 네가 이전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특별한 지혜예요. 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느냐? 여러분의 능력과 저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선배들 참 고생했다. 그 6.25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형님은 전쟁하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자식 잃고 그런 고생. 우리 아버지는 또 뭐 하셨느냐? 머리 깍깍 깎이고 대동아 전쟁에 그 총알바지로 이렇게 따라가 총 배달해주고 그랬다니까요. 일본 군이 아니고 징집당에 그걸 갖다 줬어요. 조선 말기에 태어나서 조선이라는 그 험한 나라에서 나라까지 뺏기고 일제와 그 6.25 전쟁까지 있고 자식까지 잃었는데 그 고통이 보통이겠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옛날에 제 생각에서 우리 선배들 좀 고생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도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 살아오니까 우리 고생이 보통이 아니고. 야,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뭘 약속했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울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새로운 마음. 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10장 26절에 보면 사울이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울을 변화된 사울을 보면 야 사울도 선지자냐 그랬다. 사울도 선지자였어? 그렇게 사울이 바뀌었다. 나중에 또 뭐 이사야 바뀝니다만 기름 부음이 이 정도로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 구조로 영접했다. 우리가 좀 성찬식에 참여했다. 이게 전부 뭐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여기에 하나님이 굉장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치유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촌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지도하는 왕으로 하나님 세우고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 같은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 그 예언을 했단 말은 그런 말이에요. 뭐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뭐 이런 시비주의 하는 권사님들 그만 나가도 아니면 이렇게 무슨 뭐 무당처럼 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게 성취가 일어나요. 그러면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게 될 은혜가 뭐겠습니까? 사울이라는 한 시골에 뭐 별 볼 일 없는 총각이잖아요. 거기에는 조화가 잘생기지만 집안도 뭐 꽤 괜찮지만 그냥 그 시골에서는 그냥 시골 총각이에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가는 데마다 전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뭘 체험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랩런트들은 7명은 특히 보니까 반드시 이것을 체험했어요. 모세도 70년, 80년 모세, 40년 아닙니까? 젊은 40세까지는 모세가 그런 체험을 못했다고요. 어머니로부터 몇십 년은 들었어. 달달 외워가 아는데 또 우리 랩런트들 같아. 알아. 다 아는데 이게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떵떵거리는 왕의 가문 가족이었는데 뭐 혹시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것도 그 강대국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초라한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내게 있습니까? 전부 자기 거고 양치는 목자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신세 돼버리잖아요. 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현장 체험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모세는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오늘 특별한 능력, 특별한 치유, 특별한 사명이 생겨버렸어요. 오늘 이 사명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또 얘기 나오는데 왕비가 된 에스더에서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비로 이제 간택을 받으러 가기 전에 네가 유다인임을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이건 이제 말하지 마.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읽어봐서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우리도 말 안 했잖아. 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뭐 저도 해라잖아요. 나중에는 가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는게도 나중에는요 말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하지 말라와 말해라와의 사이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의 정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체험이라니까 갑자기 막 심주의 할 식으로 막 금식기도 하라고 하고 그래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것 체험하는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영 목사님 참 복잡하게 막 설명하셨는데 제가 머리 나고서 그렇게 설명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앞당겨집니다. 예? 우리는 이거 안 하거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완전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사무엘에 주신 이 기름 부음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세상을 나가서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증거하고 전도는 놔두고도 내가 살기도 힘든데 내 존재조차도 힘든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성취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으로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늘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신부를 하고 문화의 노예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가 하려고도 안 하는데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다니까. 노예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자고 우리가 지금 미스바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불신자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대통령은 뭐 지 정권 유지만 하려고 하지. 어쩌면 이제 또 민주당에 넘겨줘가지고 이 이제 대통령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그 준비만 하지. 절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천주교인이지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100% 장담하고 300% 장담합니다. 그 속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들어갔다 와봤지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누가 이때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기독교인 아니면 기도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완전히 끝이 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좋은 문화연구에 가곡지 하는데 이거 너무 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실은 얼떨결에 시작인 거예요. 별거 아니고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가 랩런트들 뭐 이런 좋은 거 가지는데 이걸 좀 이게 좀 밖에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주고 무대 좀 세워주면 좋겠다. 작은 발상에서 사실은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지. 이게 또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랩런트의 학업 콘텐츠와 또 문화 콘텐츠 만들어서 이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도 도구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급적 해가면 하겠어요. 최대한 지금 세아들면 지가 뭐 큰 도움 되겠습니까? 도움 안 돼요. 또 왜 하느냐? 우리가 이 지역의 문화를 복음까지 사람들이 바꿔줘야 된다고. 그죠? 또 랩런트들 지금 수능 시험 치는데 기도 안 해줄 겁니까? 지도 기도 잘 못할 건데. 여러분 기도 해주겠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지가 아니고 엄마 제일 기도 많이 하는데 틀림없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주지. 확신해주지.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번 주간에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축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미스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